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간절히 위로를 기다리는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의 꿈과 비전,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준비는 하되 그 결과를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앞으로 내세우고 원하는 자리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최근에 제 과거의 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은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그 후 5년은 한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이 모이는 여성 예배를 인도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면 대부분의 설교를 제가 감당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일주일에 3번씩 가르쳤으니 말씀을 전할 기회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저의 이름을 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한다는 진리를 몸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때 그 손을 떠나보낸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소망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 손을 놓았을 때 붙잡을 다른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할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은 더디고 험난했습니다. 정말 작고 초라한 모임들을 수없이 열었습니다. 한 번은 참석자가 9명뿐인 집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5명은 저와 함께 간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작은 사역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저희가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는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탈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집회 장소로 가서 밤늦게 집회가 끝나면 호텔에 머물 돈이 없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너무 피곤해하면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가 이룬 성공의 결과물은 원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사람이 걸어왔던 고난의 길은 외면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땀과 눈물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거쳐야 했던 수많은 과정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한 기획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강력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며 자신과 계약만 하면 유명한 강연 자리를 얼마든지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 모든 사람이 제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손에 쥐어주겠다고 나타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속삭이는 성령의 작은 음성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숙소 침대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높이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당신은 결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베푸는 법뿐만 아니라 받는 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은혜롭게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무나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를 외치며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신발을 양쪽을 바꿔 신고 신발끈을 서로 묶어버리는 실수를 할지언정 기어코 자기 손으로 하려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노력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 지혜와 계획으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아의 끝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어찌 나무의 잘못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석을 보니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를 낼 때 잎사귀 아래에 열매도 함께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를 봅니다. 자동차에 붙인 스티커, 옷에 단십자가 핀, 목에 건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유창한 기독교 용어들을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찾아 헤매는 열매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특히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동시에 소유하기 가장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덕목입니다. 겸손은 오직 특별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낮은 일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두는 일들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학식을 가졌거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물론 그분은 원하셨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원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결코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무언가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체할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의존하다 라는 단어는 아래로 매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독립적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저 일요일 아침에만 잠시 만나는 데이트가 아니라 완전히 함께 사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던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부요함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의 것이 됩니다. 포도송이가 가지에 단단히 붙어 매달려 있듯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될 뿐입니다. 나무에서 꺾인 가지를 방 안에 며칠만 놓아두어 보십시오. 그 가지는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단절되었기에 매일 조금씩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도 그분과 함께할 시간도 없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내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불행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겸손히 주님께 매달림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